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에는 도가니와 용광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도가니는 금속을 용해시켜서 재련하기 위해서 이 진흙으로 빚어진 도구로서 그 모양은 우묵한 그릇이나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또한 그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용광로는 다른 말로 풀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철이든지 동이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모든 종류의 금속을 녹여서 재련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용광로는 자연적인 불에다가 공기를 많이 불어넣어서 엄청난 온도를 내므로써 이 녹는 점이 높은 금속들도 모두 녹여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대장장이는 이러한 도구들을 다 사용해서 은과 금의 원석을 녹여내며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은과 금을 얻어냅니다. 순도가 높은 귀금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열로 이렇게 금속을 녹여서 여과시키는 재련 과정을 여러 번 수도 없이 거쳐야 합니다. 이처럼 값진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단한 금속을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대장장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여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연단의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또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왜 이 마음이 연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서 사람의 중심이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감정, 이 모든 이 활동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서 마음은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죄는 부패하고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죄, 우리가 보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보다 먼저 그 마음에서 부패와 완악함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선하게 변화되는 일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시작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성도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연단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연단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단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체 불평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처분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변화시켜 가실 것임을 알고서 항상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 문제가 없고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절에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과 행위가 아니라 그 심령 깊은 곳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의 불순물이 숨겨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된,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서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열심을 하나님은 가지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무쇠와 같이 단단해서 불과 같은 시련에 던져지는 일을 통해서만 마음이 녹아지고 약해지고 겸손해져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며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합니까? 또한 우리의 습관적인 죄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일에 쉽게 게을러지고 육적인 일에만 열심을 냅니까? 기도한 후에 영적으로 조금 깨어난 듯 보이다가도 뒤돌아서면 어느새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차갑고 단단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옛적에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아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할 것이니 그 외에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시며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불과 같은 연단에 던지시는 것 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또한 우리를 살리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택함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라면 우리가 연단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죄의 찌꺼기가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의 삶에서만 유익한 교훈들을 조금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용광로에 들어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 없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더욱더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위하여서 정말로 수많은 도구와 방법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모르시는 방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도구로 쓰셔서 그분의 백성을 단련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경우에 그가 악인들로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일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시여 나의 대적들이 어찌 일이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악인들로 인하여 많은 공격을 받게 되며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패배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악인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송사를 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위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악인들로 인하여 이러한 고난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윗, 예레미야와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실 방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일의 도구가 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한때 우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전에서 어울려 다녔던 동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까닭없이 악인들의 미움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마귀에게 속한 악인들과는 소속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는 미움과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을 질병과 몸의 연약함으로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에 마귀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먼저는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빼앗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지독한 악창이 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마귀가 벌인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허용하심으로써 욥을 연단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41편에서 다윗도 병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던 어떤 힘겨운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연단하는 도구였고 그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가끔은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명백히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항상 의로우심으로 가장 악한 것들조차도 그분의 선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돌려서 사용할 방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연단받는 과정에서는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가끔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쁜 상황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읽어보시면 정확한 성경의 예를 구체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듭 치시고 그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포위하고 애워싸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르짖어 구하여도 도움을 구하여도 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장차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것이지만 예레미야는 정말로 이러한 그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속의 고난받은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먼저 고난당한 성도들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힘들게 느낄 수밖에 없는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이어질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의 상황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연단이 맞는가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에서 개입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편 10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또한 시편 79편 5절에서는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주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처럼 타오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룩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모든 연단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그분의 일 중에서 어떤 것도 뭔가 임의로, 무계획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단의 시기를 조금만 오래 겪어도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지치고 탄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끝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너를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라고, 이 어려움은 결국 너를 파멸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숨막히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지극히 선하신 뜻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정확히 정해놓으신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정해놓으셨고 그 계획들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거룩함의 그 때를 우리에게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받을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 좀 빠져나가 볼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철저히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을 때에, 시험과 연단의 때에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적인 유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단의 기간은 더 길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발심이 생기며 마음도 한없이 거칠어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고 육적 성향이 분출되며 또한 온갖 인간적 수단에 매달려서 상황을 타개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철야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물론 많은 어려움 속에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미한 음성과 가장 깊은 탄식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단의 시기에 무엇보다 더 많은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일단 알고 있는 나의 죄들, 나의 습관과 드러나 있는 많은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셔서 나의 숨겨진 죄들을 찾아서 드러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없애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자신의 마음속을 살펴주시고 시험하셔서 숨겨진 악한 생각과 행위를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자체에 대해서도 호소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지만은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회개함으로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 성도로서 합당치 않은 불순물이 많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단련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오히려 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이 연단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욥은 아직까지 용광로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단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에도 자신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또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단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악인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뭔가 세상에 가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말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세상적인 생각이 차오르고 복수심과 적개심이 불타오르며 악인들에게 똑같이 아니면 몇 배를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건한 불평과 원망을 뱉어내기도 하고 실망감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단련되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심한 괴로움과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그분을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에 내 영혼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며 더욱더 간절한 간구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도움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정말 우리가 경험적으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에게 달려가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련을 잘 통과했을 때에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연단이 가져오는 유익과 열매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연단 과정에서 친구들의 어리석은 말 때문에 지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이 모두 끝난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광대하심과 사람의 미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겸손해졌으며 자신이 고난당한 것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그분과 교제하는 영적 성숙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욥이 한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난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며 그분을 아는 영적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 가까이 사귀는 성숙한 신앙인 참된 성도로서 더욱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연단받는 중에 우리는 자기의 죄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실 능력, 내가 깨닫게 된 이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실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혈에만 있구나 라는 사실을 더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같이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없애야 할 죄의 불순물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 우리, 더러운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불과 같은 고난을 다 담당하셨으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었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짓눌려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덕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고난을 이길 수가 있으며 모든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예수님을 더 닮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단받은 이후에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이 힘겨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극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에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비천함과 낮아짐을 당하였습니까? 그는 원래 아버지 야곱의 존귀한 아들이었지만은 이집트 감옥의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심으로써 연단하셨으나 그 연단의 때가 다 찼을 때에 그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감옥에서 끌어올리셔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경의 모범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뢰해왔던 것, 내가 이제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다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허무한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낮아지는 때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대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받으시기 위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연단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억울해해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시어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참된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굴욕과 수치를 벗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모든 연단의 시기를 인내하며 이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해져 갈 것이고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연단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단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히 거룩해져서 더 이상 연단이 필요 없는 천국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천국에서 우리는 더 많은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마음에 기쁨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단의 때에 우리는 참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또 생각이 짧고 참 시야가 좁기 때문에 또 죄가 많기 때문에 주여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이 연단을 싫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은 대로 주여 성경의 모범을 따르면서 참으로 아버지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그 선물과 유익을 연단 이후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